주님,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주님 정말 지금 나를 보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이 밤무섬에 있어야 할까요? 늙은 종이 과연 이 섬에서 살아나가서 다시 사랑하는 교회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신 주님, 불쌍한 이 늙은 종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이 기도는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망망대해를 지나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 밤무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드렸던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은 이런 사도 요한의 고독한 기도의 응답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로마 황제의 피와 박해 속에서 시달리는 교인들에게,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힘들고 고난당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이 결혼식을 하기 전에 꼭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 다 힘들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어린아이들, 특히 한국 같은 데 보면 과외가 얼마나 많아요. 중고등학생들에게 수능과 대학 시험이 힘들고, 대학을 들어가는 젊은이들에게는 취직이라는 직장 문제가 또 산의 앞에 가로놓여 있고, 직장이라는 산보다도 더 큰 산이 있는데 그것은 결혼이라는 산이죠. 또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매일매일 부딪히는 미국인들과 함께 경쟁하는 직장 생활이 있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비즈니스를 하는데 피곤하고 힘들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제 딸 수잔이 패션 디자인 전공을 하고 유명 브랜드 패션 회사에서 한 18년을 일을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기 전부터 픽업을 해서 당해서 회사원으로, 새내기 회사원으로 시작하면서 임원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우리 부모로서 얼마나 가슴이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이 전쟁터에서 하루하루를 살다가 피 튀기는 경쟁을 통해서 이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작은 아시안 레이디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 꼴을 보기 싫어서 찍어내리려고 얼마나 술수를 부리는지 몰라요. 이제 결혼 준비를 위해서 회사를 사임하고 그리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마음이 좀 어떠니? 아빠, 이제 좀 살 것 같아.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너에게도 아픔이 있고 나에게도 다 아픔이 있어요.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에게도 다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려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셨잖아요. 어느 부모님이 쓴 글을 제가 지난주에 읽어봤는데, 그분이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웬걸 이제는 나 혼자 몸이 아니라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과 부딪혀야 되고,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 비유 맞추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때부터 아이들 걱정하면서 이제 인생이 또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중학교 보내놓으면 사춘기 어떻게 지내나, 고등학교 보내놓으면 이제 대학에 들어가야 될 텐데 어떡하나, 대학 들어가면 이제 좋은 직장을 잡아야 될 텐데 어떡하나, 취직하고 나면 좋은 짝 만나 결혼시켜야 마음이 놓일 텐데 어떡하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피할 수 없는 길이 우리 인생에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요즘 같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또 매스컴을 들으면 세계적인 불경기가 또 내년부터 찾아온다고, 인플레이션이 찾아온다고들 하니까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한국의 교회가 총 교회 숫자가 5만 개예요. 그런데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단에 등록된 교회만 6천 개, 등록되지 않는 교회를 합쳐서 1만 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전체 교회의 20%가 문을 닫았죠. 얼마나 슬픈 소식입니까? 수만 명 혹은 수천 명의 교회 의자가 앉아 있는데, 그 의자에 한 텅 빈 그 교회에 100명 이상 앉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이 정부로부터 와서 그 넓은 그곳에 100명 이상 앉지를 못해요. 미국도 보면 주일 예배 참석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보다도 50%가 줄어들었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가 과연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아니면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에 써있고 7인으로 봉인하였더라. 이게 두루마리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분명히 두말할 것도 없이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오른손에 7 봉인된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어요.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주권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 비블리온이라는 이 두루마리 책은 옛날에 고대에 쓰던 두루마리 형태의 스크롤을 말하는,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쓰던 것,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게 책이에요. 비블리온, 바이블. 그리고 그 책은 7인으로 딱 인을 박혀서 하나님의 손에 딱 들려져 있는 거예요. 7인으로 봉한 이유가 뭘까? 왜 7도장을 7개나 찍어 놨을까? 7은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은 완전하며 어떤 인간에 의해서도 알 수 없는 비밀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밝혀 보일 수 있는 주권적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두루마리가 이렇게 도장을 7개나 찍어서 오픈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을까? 첫째로 그 이유는, 봉인된 이유는 세상 끝에 이어질 심판의 비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장차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전적인 권세와 그 능력과 비밀이 하나님께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권적인 계획 안에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봉인된 두루마리가 3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7인, 7나팔, 7대접이에요. 그것이 차례차례 이제 쏟아지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적 비밀이기 때문에 봉인이 되었어요. 이 3가지. 세 번째로는 이 봉인된 두루마리 책에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디자인된 최후 심판과 최후 구원에 대한 비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장차 그 비밀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풀어서 해석해 주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종말에 대한 비밀이죠. 재림을 통한 구원의 완성의 비밀입니다. 자,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 성도들에 대한 완전한 구원의 비밀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인이 떼어지면 재앙이 쏟아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져요. 많은 사람이 죽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 겁니다.
근데요,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완전한 구원의 계획이고 비밀이에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가 목적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지금이라도 내게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양팔을 벌려서 돌아오라는 초청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면서 구원의 역사도 함께 이어져요. 동시적으로. 이것이 진노 속에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한쪽은 심판이고 다른 한쪽은 구원이에요. 심판의 다른 한쪽은 구원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두루마리는 세상도 심판도 구원도 장래도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의 계획도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달려져 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실을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주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되돌아가는 절대적인 주권이 주님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는 사람으로서는 의지가 되잖아요. 심판받을 사람으로서는 두려움의 대상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빈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취할 자격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일곱 봉인된 두루마리를 과연 누가 열어줄까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힘있는 천사가, 그 중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천사 중에 사람 같고 황소 같고 사자 같고 독수리 같은 그 네 힘있는 네 천사가, 그 중에 한 천사가 얘기를 한 거죠. 이 아시오스라는 이 합당하냐라는 말은요, 봉인된 책을 열 수 있는 의로운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구냐, 그런 뜻이거든요. 자격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 3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땅 위에 그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땅 아래 능히 두루마리를 펴줄 사람이, 의로운 자격자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굉장히 슬펐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언제 우나요? 사도 요한이 7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을 뗄 합당한 사람이 없다고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울었어요. 이제 심판이 시작될 터인, 감춰둔 비밀을 아무도 뜻을 풀어 이해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 슬픈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비통하며 통곡하며 울었다. 심판이 장차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서 두려웠다는 거죠. 마땅히 보여준다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볼 수 없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왔어요. 울 수밖에 없었죠. 계시의 내용 가운데 구체적으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없음으로 인해서 계시를 알고자 하는 열정적인 눈물이죠. 알기를 원하는 소원의 눈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그 모든 창조물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비밀을 밝혀줄 합당한 자격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울고 있을 때 다행스럽게 한 음성이 들렸어요.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사도 요한이 통곡하고 울고 있으니까 그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아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그가 떼줄 거야. 봉인된 책을 떼줄 분이 계신다. 그분이 열어줄 터이니 울지 말라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이세요. 다윗의 지파가 두말할 것 없이 이건 주 예수님이죠. 갈보리 언덕에서 세상 죄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골고다 언덕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시고 계시하셨던 분이세요. 그분은 다윗의 뿌리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결정적인 승리를 쟁취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셨고 최후의 순간 두루마리에 인을 떼기에 합당하며 완전한 승리를 성취하실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계셨다 그랬어요. 아르니온이라는 이 한 어린 양은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 자신이시죠. 근데 이 어린 양은 내 생물들과 24 장로들 사이에 서 계셨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이에 서 계신 어린 양은 구속받은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였더라. 왜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하시느냐 하면 과거의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분은 그 어린 양은 눈이 7개고 뿔이 7개 있어요. 그러면서 이 눈은 온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랬거든요. 자, 7뿔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7은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소유한 7뿔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7눈은 완전한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다 지금도 살펴보시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7인의 봉인된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그 봉인된 7인이 찍힌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해 가셨어요. 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그랬거든요. 아주 생생하고 극적인 장면이죠. 세상의 모든 통치와 심판이 어린 양을 통해서 이제 시작될 것이다. 그런 선포예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시킬 심판의 권세를 이제 위임받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 속죄 제물, 화목의 제물로 죽으신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으셨다.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7인의 두루마리를 받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7영이 어린 양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성부,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 인간을 만드실 때도 성부,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하셨다. 그분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하라는 뜻대로 심판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미 이 땅에 계실 때도 내가 심판자로서 하나님이 내게 정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어린 양이 누구죠?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잖아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은 속죄의 제물이 되셨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속죄양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지방에서 전도를 하실 때 제자들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언제 그런 일이 있느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I don't know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제자들에게 Who do you say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거기에 보면 비로소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비로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비로소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심판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해요.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워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며 세상의 죄를 지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요,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 형벌인지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셨거든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워서 땅에 엎드려 피땀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여, My Father, if it is possible, may this cup be taken from me.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But not as my will, but as your will.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십자가를 치신 거죠. 이 사실을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5장 21절이죠. 고린도 후서 5장 21절. 21세기에 탁월한 신학자였던 존 스타트 목사님 책에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누군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중 가장 중심인 것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시작하면서 글을 씁니다. 성육신일까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일까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일까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일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일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시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분의 죽음이 기독교의 중심이요, 그리고 계시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바탕이 되고 기초가 되고 그래서 시작이 되기 때문이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기초요,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죽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20세기 유명한 스위스의 신학자 에밀 브루노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며 교회의 상징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계시의 상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높이 걸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믿어줘요. 그래서 기초예요, 십자가가. 그러므로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이고 우리 신앙의 중심도 십자가세요. 우리 존재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던 거예요. 이게 존재 가치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깨닫고 십자가 은혜를 알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본문에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이 보좌의 24장로들 사이에 우리를 향하여 서 계셨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의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다 그랬죠. 여러분, 왜 어린 양께서 하나님의 보좌와 장로들 사이에 서 계셨을까요? 우리 중보자이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의 모습으로, 찬란한 모습으로 서 계시지 않고 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계셨을까요? 천국에서 승리하신 만왕의 왕으로 서 계시지 않고 왜 어린 양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계셨을까요? 어린 양이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십자가 죽음의 흔적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어떤 분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흔적을 가지시고 그대로 서 계세요. 본문 그분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써 있거든요. 누가 보아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구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나의 주님이시구나라고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계신 거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영광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손에 창자국이 있었던 그 어린 양, 마가의 다락방에 도마에게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에 못자국을 넣어보라고 하셨던,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쑤서 넣어보라고 했던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은 천국에서도 그 못자국 난 상처를 그 몸에 그대로 지니고 계세요. 하늘 영광 중에 못자국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왜? 그 상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구속의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십자가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구원의 표식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사렛 예수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심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의 그 몸에 난 십자가의 흔적, 그 못자국의 흔적을 여전히 천국에서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전히 어린 양의 모습, 그만큼 십자가의 죽음이 센터의 센터, 중심. 평생 맹인으로 살았던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순간마다 동행했던 위대한 그리스도인 크로스비가 쓴 찬송가, 여러분 우리가 종종 부르잖아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얼마나 가슴이 찡한 기막힌 가사입니까? 하나님 보좌에 서 계시는 분이 십자가에 못자국 난 흔적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세요. 어린 양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이제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그 두루마리 책에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그 두루마리 책에는 대적하는 어두운 사망 권세와 사탄과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비밀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7인으로 봉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때의 심판의 인봉이 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구원의 완성도 시작될 것입니다.